요한복음, 원래 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그냥 한 편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쭉 풀어오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할 때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몇 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가 사실 16절로 가서 끝낼라 그랬는데,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는 이게 끝내는 것보다는 원래 이 말씀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3장 21절까지 가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말씀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부분, 새 생명, 새 영에 대한 부분, 새 마음에 대한 부분, 속사람에 대한 부분, 이런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지만은 3장 1절부터 진행되는 이 말씀은 사실 3장 21절까지 계속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설교의 계획으로는 3장 16절까지 돼 있는데, 어쩌면은 5번까지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보면 이제 알겠죠. 아무튼 왜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교리이지만은, 교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교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 자주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거듭남에 대한 교리들이요, 교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것들이 자주자주 강단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장 본질적인, 가장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교회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너무 크고 광대해요. 성경 66권 안에 나온 그리스도의 이 풍성이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냐면은 하면 할수록요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자들의, 교회 역사의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다르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역사에 있었던 유명한 설교자들이요, 이렇게까지 풍성할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하려면 그 풍성함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면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자주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벌써 세 번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 66권 안에 거듭남에 대한 이 내용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한 보화를 캐내려면, 그리고 이 풍성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보화가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아주 귀중한 보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저 진짜 값어치 나가겠는데. 근데 이 값어치 나가는 이 보배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만이 이 보배를 가질 수 있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이 보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육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또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그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디라고 하는 이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가진 감정,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을 적에 영이라는 이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교회를 나올 때에 누가 거듭나가지고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으로 그냥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역사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할 때에 그때의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육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사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정이 전부 우리의 육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처럼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영으로 나는 것을 아는 것은 육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육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그리스도인은, 사실 육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래요. 육의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육으로 태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 설교처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영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증거되는 중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을까요? 제가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냐면은 제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 영으로 태어날 때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때에 이 믿음은 제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영이 제 안에 알게 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으로 태어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이 영으로 태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물어볼 수 있죠. 영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영으로 태어난 건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성령으로 태어난 일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또 한번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주에 걸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거듭남에 대한 일을 여전히 자기의 육으로 이해하려 하고 자기의 의지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으로 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입니다. 거듭남의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물어보아야 돼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왜 니고데모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가 가진 유대 종교의 지식,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혈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집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배우고 밖에 나와서도 가르치고 밖에 나와서도 배우고, 안식일을 빼먹지 않고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2번씩 금식하고 정하여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유대 종교로 이야기한다면 흠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런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사람,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은 육, 니고데모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영에 관한 일은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영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일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듣고서 머리로 가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지식이라도 쌓이는데 여기까지도 가지 않고 여기로 와서 여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령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성도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종교의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니고데모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책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장로의 직책.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모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교회를 다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는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는 교회의 장로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투표를 해주니까는.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게 되면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고, 그 일들에 또 치이게 되고, 나중에 탈진하고. 육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거의 이러한 과정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가 육에 관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육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으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 학생이죠. 학생 부부가 니볼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니볼리의 출산을 한번 봅시다. 그 출산은 지금 육으로 한 생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인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아마 하기 위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깊은 신앙으로 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였을 때에 그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육으로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니볼리가 출산했을 때 왜 이 비유를 제가 드리냐면, 출생이란 자체가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출생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저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그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으로 난 채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육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육이 이해하여 믿는 그런 육에 관한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거듭남은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출생이 신비한 일 아닙니까? 니볼리의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냥 이 사진 보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 사진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비하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애가 셋이나 있는데 우리 전사님 아직 애가 없으니까 참 신비하죠.
니볼리랑 통화를 했는데 막 엄청 신비하죠. 왜냐하면 애 아버지가 됐잖아요. 지금 애 아버지가 됐고 니볼리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해산을 해가지고 아이가 탁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신기하고 또 신비한 일일까요? 그 생명의 자체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출생도 이렇게 신비한 일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일까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육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내게 와서 의가 된다는 것이 육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신비한 비밀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그 질문을 오늘날 교인들이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 이 대화는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이 대화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뭐 와가지고서 막 악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악을 쓰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리 소리를 지르세요? 이러는 거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편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기도와 간구가 같이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기도하고요, 간구라는 내용이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같은 거 다르게 사용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라는 이 말씀, 주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사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것이 내게 더 알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계속 주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통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간구예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간구할 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여야 돼요. 구하여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교통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십니다.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그렇게 알 수 있냐? 너 거듭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지금 신체가 이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문자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자꾸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상호 간의 영적인 교통,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듭남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비한 비밀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돼.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 습관은 좋아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영적 생활의 독소가 됩니다. 지금 사탄은 치명적인 독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독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일이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 감리교 목회자와 감리교인들이 꼭 들어야 할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표준 설교라 그래요. 요한 웨슬레이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죠. 그 설교 가운데 44편의 설교를 추렸어요. 이걸 보고 웨슬레이의 표준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웨슬레이의 표준 설교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혹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교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교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교도의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로 파송을 받으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웨슬레의 표준 설교에 나오는 이교도의 믿음, 마귀의 믿음, 그리스도가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교도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교도들도 신이 있어요. 이교도들이 신이 있죠.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교도들도 신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교도들이 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 신의 자리에 두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귀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에 이 걸음을 걸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나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병 환자처럼 헌대를 앓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이 더덕더덕 딱지를 지어 붙어 있는 죄의 진물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정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이것을 알 때에 예수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주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그리스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자, 이게 구원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듭난 새 생명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던지는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나는 거, 영으로 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지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되는 이유는 육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정말 영적으로 수지 맞은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분명 지금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변을 할 때에는 약간의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건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잠깐 맛을 보여줄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건을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알고 있을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성경을 읽어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도 참 잘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건 정말 좀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이고,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교회 와서 설교를 좀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요 민수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불뱀 사건이 어떤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딱 집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나를 딱 집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대표예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증거가 되어질 텐데, 요 한 말씀만 딱 집은 것은 대표의 원리로 가져온 것이죠.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봅시다.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적에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바로 가야 되잖아요. 물도 없고 그냥 막 돌짝방만 있는 그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왔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는 거요, 이거 걸었던 길인데 또 돌리네. 이건 뭐야? 우리 걸었던 길을 또 돌리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명절에 혹시 내려가십니까? 저는 간혹 이제 장모님 계신데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가면은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막히면은 제가 알고 있는 길들을 가면서 옆으로 막 샛길로 빠져가요. 그러면은 저희 집 식구들이 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저를 원망하는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길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요 시골로 내려가는데 왜 돌아가는 길도 막히잖아. 그냥 큰 길로 가지. 그러면은 가기는 갈 텐데, 돌아가가지고 6시간 그냥 가면은 막혀도 6시간 가는 길을 돌아가서 가다 보니까 9시간 만에 왔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싸운 적 없습니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 돌았는데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콱 물어버렸어요. 이 불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 죽어가죠, 자기 아버지 죽죠, 자기 어머니 죽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니고데모 이 말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민수기 21장의 불뱀과 놋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육으로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다시 가게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게 바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적 해석입니다. 육으로 보는 성경의 해석은 거기서 멈춰요.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의 해석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중직자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신앙 좋다 하겠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좋아. 목사의 직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비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전혀 모릅니다. 육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서 육으로 종교의 교육을 통해 잘 자라 교회의 선생님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육으로 교회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육으로 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육으로 받았고 육으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아니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것에 대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여러분 미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으로 대단히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7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였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한밤중에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따지듯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풀어갈 때에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니고데모를 그냥 두립니까?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갈 때에 왜 그들과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전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육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안의 영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기뻐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도 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내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셔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너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 네,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거듭남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종교의 높은 성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생명은 그동안 우리가 높은 종교의 성을 쌓았던 것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쌓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이 누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주간에 걸쳐 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풍성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아니요, 풍성한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다른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거듭남의 새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70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거듭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오게 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